부흥을 디자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성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는 어떤 영혼이 둔한지 또 예민한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영혼이 예민하다면 자신이 보다 쉽게 교란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영혼이 어떤 죄에도 빠지지 않는 것을 본다면 원수는 드러나게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말이나 중요하지 않은 생각에 스며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생각에 어떤 말에 스며들어서 판단을 무디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 영혼이 둔하다면 원수는 더 둔해지도록 둔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예민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떤 생각에 막 집착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막 무감각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민함과 둔감함을 파고드는 이 원수의 공격은 단지 개인의 영성에만 극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초기에는 현장에서 희생하는 영웅의 등장과 이를 향한 국민의 단합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 파산, 퇴직, 관계의 단절, 교육의 질의 저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극도의 우울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19와 플러스 우울감, 블루 이것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예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그런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말하는 거예요. 우울감과 무기력증. 그냥 이 코로나 블루가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죠? 혼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무기력함과 우울증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그나티우스의 말에 의하면 그 원수의 예민함을 통한 그런 공격이죠.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의 둔감함의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실시간의 예배가 대단히 신선했죠. 그죠? 정말 어떻게 할까 막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본인의 예배 생활과 개인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하며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시간 예배 드리면 그냥 또 드리나 보다.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이 무감각한 그 예배 생활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혼자 버티다 그죠? 아무리 막 말씀을 읽어도 그냥 냉랭해. 그러니까 버티다 개인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 도달한 그런 성도님도 대단히 많아요. 이것은 둔감함으로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인 거죠.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반대로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으면서 절망의 시대가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동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만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두문불출하고 막 예민하게 잠 못 자고 막 이러면 이것이 뭐예요? 원수의 예민함의 공격인 거죠. 분명한 것은 절망의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신다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아주 심오한 말을 했어요. 신앙 안에서 지금 얘기한 예민함과 둔감함의 이 문제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불쌍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져요. 그게 뭐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그죠? 자신의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근데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 비참하고 힘들고 막 이런 것만 알면 어때요? 절망에 빠지죠. 그게 뭐예요? 예민함으로 공격당하는 거죠. 예민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균형이 잡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균형이 잡히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모두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참 묘해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민함과 둔감함이 딱 결합이 돼서 그 중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절망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완전 패인되는 거예요. 또 이게 무감각해가지고 지 잘난 맛에 살아. 그러면 그게 어때요? 둔감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둔감함과 예민함 사이에서 이 시대를 잘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디자인하려면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를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17장 1절에 보면 르비딤에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은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기슭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18장 5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지금 르비딤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호렙산, 이 시내산 근처에서 이드로의 양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드로의 집이 이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찾아온 거죠. 1절에 보면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갔던 거죠.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와 십보라와 이 두 아들은 왜 헤어졌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뽀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던 거죠. 이때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참으로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행했던 거죠. 그때 십보라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니까 남편을 급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내와 아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던 거죠. 모세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로와 힘든 대결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인 거의 신과 같은 존재와 그 대결을 대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홍해의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불과 짧은 45일 동안 마라의 쓴물 사건,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았죠. 아마 이 원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모세의 가슴에는 막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뭐죠?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심각하게 치루었습니다. 영적 전투가 있은 후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전도 집회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주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보혈로 덮고 자기 정서를 회복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집회를 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다음 그 시간에 탈진되어 있는 순간에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계속
강.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소진될 대로 소진된 상태, 거의 뭐 그냥 번아웃된 그런 상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정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내 십보라와 두 자녀를 보내고 계신 거죠. 그 중에 두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예,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예, 이런 의미예요. 예,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의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예, 모세는 이 두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힘들 때, 자기가 쫓겼을 때, 이 광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게르솜, 엘리에셀,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막 이렇게 소진되고 탈진되어져 있는데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혼자 나그네처럼 객이 되어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지,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건져 주신 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가슴 속에서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있으세요? 이거 없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 읽는데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막 이거 주체가 안 돼. 계속 말씀 읽으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때 있잖아요. 있으셨어요? 수련회 갔을 때 기억해 보세요. 벌써 다 까먹어가지고. 수련회 가서도 이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아테프 박사님의 초대교회의 영적 여정이란 책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인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 기도,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혼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면서 화석화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도움 없이 혼자 끝까지 일관되게 쭉 말씀을 끝까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읽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만 읽는다고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거든요. 습관적으로 말씀만 읽는다고. 그 습관의 틀을 깨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되죠. 혼자 너무 여러 가지 것에 눌려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열려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지, 하나만 열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침체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란 책은 우리가 그런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는 책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는 헬라어 원어에 따르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영적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 여정의 최고의 절정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중간에 파산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의 최고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완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중보기도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형성되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며 고통을 하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기도를 하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안에 형성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격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이 온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담는 것,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듯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형성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시온, 자이온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특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 시온이, 뉴 자이온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그냥 특별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죠? 뉴 자이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온전히 닮아가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목표가 너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침체에 빠져요. 정말 때로는 말씀 있는 게 참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 빠져요. 그냥 단지 나 치유받고 나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받으면 그 다음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뉴 시온, 뉴 자이언이 내 영혼 안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영혼 안에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서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간적 야망과 막 뒤섞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도록, 그게 뭘까요? 그게 부흥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죠. 근데 이게 뭐 자기 하나도 감당이 안 돼. 그러면서 맨날 그냥 그 한계 속에서 한계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인격이 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를 시줄과 날줄로 연결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습관화되면 안 돼요. 벌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 부흥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혼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깨워줘야 돼요. 서로 깨워야 돼요. 서로 깨우면서 함께 연합할 때만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 있죠.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돼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자기 영적 상태를 말씀 읽다 보면 알잖아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게 혼자 있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 비대면 시기를 다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고민을 계속 주님께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접속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도록, 그래야지 개인의 골방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래서 보혈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먼저 보혈 기도문을 가지고 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뭔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패러그래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속 사람에 묶여 있는 게 뭔가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줌으로 함께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씨름하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휴가 다 지났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휴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다시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부흥을 디자인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쓰리를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유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져요. 진흙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달라붙어요. 공을 떨어뜨리면 튀어올라요. 예, 같이 상처를 입더라도, 동일하게 상처를 입더라도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상처 입은 피해자,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상처 입은 피해자. 두 번째는 상처 입은 복수자.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피해자는 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와 같아요. 상처가 되는 일을 당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된 거죠.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바닥에 떨어진 지득같이 상처에 달라붙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상처 입은 피해자예요. 칼을 꽂으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방이잖아요. 구분을 하세요. 그것은 상대방이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꽂힌 칼을 막 자기 가슴에 막 휘젓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상처는 상대방이 줬는데 그 칼을 자기 가슴에 막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온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아픈 상처를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스스로 구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상처 입은 피해자예요. 두 번째는 상처 입은 복수자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이죠. 죄성 많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빨라요. 이해보다는 오해가 쉽습니다. 용서보다는 복수가 본성적이에요. 복수하고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복수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 그 복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들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오해를 받으셨어요.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오해를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상처가 별이 되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상처 입은 피해자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이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겨드림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자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상처받은 고통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고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일주일 동안 정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디자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하려면 살아있는 간증을 나누어야 돼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있었던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8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장인에게 간증했어요. 장인 이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구원을 기뻐했어요. 그 구원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도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는 원래 다신주의자였어요. 이드로는 부족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각기 하나씩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든 신보다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기본적으로 바로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받아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딸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위 모세와 깊은 우정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신앙은 1절에 보면 들은 소문 때문에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졌지만 사위 모세의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동체적인 교제를 해요. 출애굽기 18장 12절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었죠. 따라서 비록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이상 이들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직접 번제물과 희생 곧 경배와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이방인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아무튼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가 공동체적인 교제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흥을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자칫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에 살펴봤던 것처럼 코로나 블루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그 삶을 나누면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한번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나누시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에 그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닳고 닳아가지고 그냥 이게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못된 신앙으로 그냥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흥을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간증을 나눌 때 도무지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야 정말 복음은 살아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때는 우리가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남편, 자녀, 부모, 아내 회심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흥을 디자인하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영광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 가운데 위대한 회심은 성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그는 만이교에 심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도 세례라는 최종 단계를 미루었습니다. 그때까지 영위에 오던 쾌락 추구적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달콤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이런 인간 의지의 무능함을 강하게 고백록에서 고백해요. 새로운 의지는 옛 의지를 정복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옛 의지는 너무 오랜 방적으로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의지, 즉 옛 의지와 새 의지, 육체적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움으로 내 영혼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죠? 새 의지와 그 옛 의지, 육체적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내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던 8월 어느 날 내적인 갈등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경을 들고 시선이 가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 가슴에 확 다가온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적으로 마치 평정의 빛이 자신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처럼 그 놀라운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평화가 임하면서 의심의 모든 어둠이 흩어져 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는 386년 여름 부활주일 날에 성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대농산 수림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 뿌리 깊은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회심 말고요, 정말 어떤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심.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부흥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놀라운 교제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이것을 보니까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8장 18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18장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량 되잖아요. 근데 막 큰 일부터 작은 일, 뭐 사소한 일까지 막 제사 분쟁 아주 작은 일까지 온갖 재판할 내용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세한테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완전 진이 빠질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못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 서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루 종일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틀 3일 줄 서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를 해요.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능력 있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우는 거죠. 아까 그 조건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이 조직은 재판할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을 하죠. 그럴 때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언했을 때 그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림교회는 이렇게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림교회 공동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부흥의 마음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교회 정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거 했죠. 그다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막 낡은 막 짐들 이런 거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렇게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비하고 정돈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뭐죠? 피택,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조직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부흥을 담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 재직들,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이 비전을 얘기할 때 함께 이 비전의 온라인에서 함께 이 꿈을 실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는 거,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예요. 우리 이렇게 재직 훈련하면서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말이 있죠. 우리 정성진 목사님의 아사교회생.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세워가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재직들에게도 리더들에게도 다 그것이 자기 가슴속 중심에 다가와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계속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꺼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어때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부흥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앉아가지고 맨날 부흥을 얘기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핵심에 해당하는 이런 재직들과 리더들이 함께 사모해야 된다고요. 그죠? 혼자 그냥 고립돼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소그룹은 거의 이 부흥의 스피릿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면서 제가 왜 씨름하고 있겠어요? 몸부림치면서 씨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10부장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부흥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피택 안수집사 권사가 지금 4기인데 제가 피택 안수집사 권사 교육 때 말씀을 드렸어요. 3기들이 피택 안수집사 권사 3기들이 있는데 3기들이 한 기여, 기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 수준이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목회자에게 그 모든 문제가 막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시행착오를 막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3기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 행정적인 짐을 나눠주면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해가고 저를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저에게 항상 물으면서 존중해줘요. 그리고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 가니까 적어도 그런 영역들이 감당이 되지니까 저의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더 덜어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3기의 기여입니다. 그 3기의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기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렇게 밑에까지 원활하게 이 행정들이 전달되고 세팅이 돼서 더 이렇게 권한이 위임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와 존중이에요. 그죠?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위에 있는 리더십을 존중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다 맡길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저 혼자 짐 다 짊어지고 가뜩이나 지금 영혼들의 짐 짊어지는 것도 무거워요. 맨날 그거 갖고 씨름하는데 제가 다른 짐까지 다 짊어져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짐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 조직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 조직화가 세상의 직장처럼 막 세팅이 잘 돼가지고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조직적인 체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잡혀서 조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그냥 그 가운데 너무 예민하고 아니면 너무 둔감함으로 그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부흥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총, 또 살아있는 간증을 나누는 은총,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